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브라만이 지배하는 인도는 유대인들의 영향과 다니엘의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철학을 도입해서 삼위일체 사상을 도입하고 거기에다가 범신론과 윤회와 열반을 통해서 브라만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 동방교회가 이 불행한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의 인도의 상태였습니다. 자, 동방교회가 인도에서 마주친 어려움은 그때까지 동방에서 마주친 것 중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한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적시로 그 완고한 이교에 도전하였습니다. 파파스가 완성해 놓은 조직 아래서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인들은 진리의 낫으로 잘 익은 곡식들을 하늘 곳간으로 모아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인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브라만들이 깜짝 놀라며 각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바보처럼 앉아 있는 것일까?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신약교회와 맞상대를 성공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로마나 기독교의 다른 순수한 단체들보다 더욱 빨리 달려서 그들을 모두 앞지르자. 우리는 우리의 이전 가르침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종교를 완전히 능가하는 눈부신 모조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 그런 후에 그들은 약 600년경에 크리시나 전설을 꾸며내고 이 전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들의 연대기를 위조하였습니다. 자, 오류에 도전하는 복음의 힘이 많은 힌두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던 것입니다. 이 이교의 사제들은 그들이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권세가 그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는 그들의 모방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매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같은 매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를 개정하고 참교회의 예배 형식을 뺏기거나 모방을 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그들은 자신들의 신 중에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간 신을 하나 만들어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필적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이 거짓 메시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붙이고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꾸며서 그의 가르침도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은 이 꾸며낸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사건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연대기를 힌두교의 천문학에 맞추어서 조작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가 힌두교를 뺏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문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육체를 입히기로 선택한 신은 크리시나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매우 유사한 신이었습니다. 자,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교도들이 쓴 책들에도 신들이 인간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신의 몇 가지 속성만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이 성육신의 교리는 크리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 최고신 비시누의 놀라운 탄생에 관한 완전한 모양을 갖춘 문헌과 그리고 신학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신성의 충만함 속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는 때때로 비시누가 브라마와 매우 혼동되기 때문이다. 이 브라마가 최상의 브라마인 크리시나로 성육신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인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이 신의 공적들을 찬미하는 수많은 서사시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의 마음속에서 크리스나는 비신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대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처럼 힌두 교도들도 최고의 신인 비신우에게 기도하는 대신에 크리스나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브라만들이 꾸며낸 이 거짓말을 1825년에 밝혀낸 존 벤틀리의 공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소개된 지 12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과 크리스나의 이름의 유사성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와 크리스나 사이에 그들의 출생이나 삶과 관련된 사건 중에 합치되는 것들을 이미 많이 열거해 놓았었습니다. 후에 힌두교 문헌들의 번역물들이 출간되었을 때 사상가들은 이 두 종교의 가르침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것에 관해서 매우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크리스나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이 기원 전 600년경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도의 사제들은 신약이 힌두교의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쓰인 것이라고 떠버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벤틀리가 그 신비를 벗겨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자들에서 크리스나의 점성의 위치와 해와 달과 5개의 행성의 위치를 브라만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나가 3월 25일 한밤중에 태어났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천문학에서의 수학적 계산에 능했던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이 영국인 벤틀리는 크리스나의 탄생일로 주장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기원 후 600년 8월 7일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힌두교에 관하여 저술한 저술가들은 벤틀리가 발견한 것들이 충분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맥클린토크와 스트롱이 기록한 크리스나에 대한 흥미로운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나교는 그 자체의 모든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던 무신론적 철학의 기행들에 대한 인간의 감정의 필연적이면서도 극단적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 브라만교와 불교 둘 모두가 바로 이 같은 철학에 빠져서 퇴보하는 중에 있었다. 그 지역 저술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철학 학파가 6이 있었는데 이 6 모두가 그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만 하였다. 결국 이생에 속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용어로 마야라는 뜻은 환영이라는 뜻인데 마야라는 단어가 고안되었고 또한 열반의 경외스러운 신비성이 내세를 가린다는 가르침이 등장한 때가 되어서야 이 같은 혼동이 정리되었다. 사람의 본성은 도덕적 실존에 관한 문제들에 관하여 빛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혼이 곧바로 숨을 수 있는 가깝고도 실제적인 장소를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편 프라나들은 크리스나와 관련해서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삶은 가장 호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름과 본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삶이었다.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유치하고 엄탕한 행동투성이의 삶이었다. 크리스나가 행한 이적들은 신의 중재라는 개념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가 소를 치는 사람으로서 여자들과 한 정사들은 그의 이 능력이 그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임에도 옛 신화들에 나오는 연애 이야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브라만들이 크리스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을 때 인도에는 그러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세력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암흑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이 같은 속임수를 덜추어내는 일에 대한 흥미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는데 서방교회도 일찍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
가져다 준 이교 철학들이 온갖 이교 사상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교리에 섞어서 넣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힌두교가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모조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은 동방교회가 행한 눈부신 선교 활동의 결과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285년에 파파스가 그 수장으로 선출된 복음적 교회가 600년경에 이르러서는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한 동양학자는 네소트레오파의 유명한 전문 여행가이고 설교자였던 코스마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538년에 동방교회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수도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목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숨을 돌리면서 대성불교가 일본에 소개된 바로 그 해인 535년에 동방의 한 기독교가 얼마나 널리 분포되어 있었는가에 관하여 코스마스가 기술한 것을 고찰해 볼 것이다. 코스마스는 수도자가 되기 전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상인으로 지중해와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항해하였으며 또한 인도와 실론도 방문하였다. 그는 당시에 셀루시아의 대주교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돌보고 있는 완전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실론, 말라바르, 소코트라 그리고 인도의 북서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회들은 박트리아와 훈족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스키타이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파파스의 이야기에서 동방교회가 맞서 싸운 세력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파스의 시대로부터 시작된 조직하에서 이 교회는 이 모든 강력한 적들과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짜 종교들은 사도시대 기독교의 수호자인 이 교회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각각 과감한 정책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와 헬라의 피타고라스의 조로아스트교, 그리고 중국의 공자 유교, 인도의 힌두교와 부처의 불교가 그들의 모조품을 널리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은 동방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셨으며 또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여러 세기 동안 이 교회를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조로아스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아스트가 성경에서 모방한 교리들은 유일하시며 무상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 천사의 존재, 그리고 천사들의 가시적 출현,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책이라고 하는 신성한 책들을 모아놓은 조로아스트가 만든 것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규례와 같은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에 관한 규정, 그리고 11조의 구별에 관한 명령,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한 사람의 대제사장을 세우라는 명령,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솔로몬에 대한 언급,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정오, 이런 것들이 조로아스트가 기독교에서 모방한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과 유사한 태양과 불 신전에 있는 신성한 불,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 제도와 유사한 제사장 제도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똑같은 유사품인 뭐냐면 삼위일체죠. 미트라는 태양이며 동시에 태양 숭배의 화신인 중보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오르마저드는 지혜의 영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흐리마는 최고의 악령으로 이 세 존재를 삼위일체로 삼는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자, 그리고 조로아스트교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숭배를 통해서 태양숭배 교리를 가져왔는데 초대교회가 만난 최악의 장애물이 바로 이 태양숭배 교리인데 그 태양숭배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요일을 숭배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일요일 준수 정신은 앙양하기 위해서 일요일이 조로아스트교의 신 중에 신 미트라에게 바쳐졌습니다. 자,
타우로불륨이라는 그들의 침례 의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오하던 의식이었는데 황소를 죽이는 희생제물과 그리고 기름이나 꿀 또는 우유 등을 땅에 붓는 성체 복납도 시행되었고요. 조로아스터 신자들은 7 향상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매질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자, 이 종교의 중심지이며 발상지인 페르시아에서 기독교 신앙의 첫 선교사들이 그 종교의 성체를 강습했습니다. 이렇게 동방교회는 유럽에서는 서방교회의 교권에 의해서 반대의 직면에 있었고 심지어는 파문을 당해 있었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강력한 적수인 조로아스터교를 맞상대하는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애물들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파파스라는 강력한 지도자 아래서 힘을 합쳐 그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시아와 그 지도자 파파스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광야교회가 쫓겨나게 된, 광야교회가 내몰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